지난 9월 28일 인도네시아 팔라시에 규모 7.5의 강진으로 쓰나미까지 들이닥치면서 1200명의 사망자가 생겼어요. 시간은 오후 6시, 팔라시의 그 축제 기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길거리에서 축제가 한참 진행되는데 지진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쓰나미가, 초대형 쓰나미가 몰이닥치면서 참변이 일어나고 수천 채의 건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야고보 4장 14절이 생각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예? 안개 같은 인생이에요. 하루 일과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 얘들아 우리 축제 구경 가자. 도시의 그 축제에서 가족들이 흥겹게 놀고 있는데,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과 쓰나미가 들이닥쳤어요. 예. 30분 후를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은커녕 30분 후의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인생이 누구냐? 오늘 밤 내가 죽는다 해도, 오늘 밤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하더라도,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간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신을 가진 신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약물인 여러분들이 한 명도 이뤄지지 않고 우리 주님 앞에 서기를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믿을 대상입니다. 사람은 덮을 대상이에요. 물질은 다스릴 대상이에요. 물질 믿다가는 물질 날아가면 다 돌아버립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원수마귀,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의 악령들의 세력을 대항하여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십자가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 주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을 잡고 한 명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우리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동안 내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지난주의 모든 죄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 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은 바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날, the D-Day,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으며 인정받을 수 있으며 부끄럼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어여시 설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당당한 신자로 주님과 동행하며 설 수 있느냐, 세 가지 말씀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날에는 감추어진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12장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여러분, 감추어진 모든, 은밀하게 말했던, 구석에서 일어났던, 어둠 속에 골방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이 다 소리치며 나오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 주님 앞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다 그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 촛대 사이를 다니시고 7 별을 붙들고 통치합니다. 7 촛대는 7 교회,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주님이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 오른손에 7 별을, 주의 사자를, 아포스톨로스, 주의 종을 붙들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통해 말씀하시고 담임 목사를 통해 성도들을 사랑하며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오른손에 주의 종을 붙들고 다스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웅장해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래서 주님을 잃어버린 교회 되면 안 됩니다. 처음 사랑 잃어버린 교회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여시 설 수 있느냐? 아무도 어여시 설 수 없어요. 당당하게 설 수 있는지 아무도 없어요. 내 양심 앞에 모두가 부끄러운 거예요. 지은 죄를 씻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씻을 길이 오직 하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했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종교개혁가 말틴 루터는 성경 이거 두꺼운 거 다 사라져도요 한 귀절만 있으면 온 인류를 구원한대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얼마만큼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위해 십자가에 내어놓을 만큼, 그만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고귀하고 존귀한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으면, 그 십자가 공로 의지하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마다 성령으로 아니하거나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한 주 한 하나님 한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예수님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한 그 모든 죄 속에는요 기믹두가 사람 17명 죽인 죄도 포함된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사람 17명 죽인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크고 높으신 분이요 하나님의 가슴은 빅하트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죄도 회개하면,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 그 피로 씻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속죄함이 선포되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는 날마다 회개하면, 날마다 십자가 보혈로 넘어지고 쓰러진 우리들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자, 여기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이 종이 한 장, 여러분 제가 안 보이죠? 저도 여러분이 안 보여요. 종이 한 장으로 하나님과 내 사이가 단절될 수 있어요. 단절은 다나티스. 죄는, 죄값은 사망이라. 사망은 다나토스. 그것은 단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단절돼요. 답답해요. 기도도 안 되고 찬송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런 두꺼운 성경책으로 단절되는 거나 얇은 한 장으로 단절되는 거나 단절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큰 죄 작은 죄가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단절시키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용서받는 길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죄가 뭐냐?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고 하는 데 있는. 그래 누가복음 12장 2절에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우리의 모든 죄를 내 입으로 짓고 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노아, 에녹.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중심이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항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어디서나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걸 하나님이 여기서 보고 있다는 걸 알면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본다는 의식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특징입니다. 요셉이 언제나 하나님 눈 의식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근데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전옥이 그에게 열쇠를 다 맡겨요. 너무나 깨끗하고 청결하니까, 진실하니까.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애굽 땅에 와서 종살이 하다가 총무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 총무의 자리에 올라가서 일하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절대절명의 유혹 앞에 어떻게 이깁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서 득죄하리까? 당신과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신앙. 영국에 크레타이 목사님이 계셨는데 집에 털이 많은 개가 있었는데 이 개가요 어느 날 시들시들 밥도 안 먹고 죽어가는 거예요. 머리가 뚱뚱 붓고 열도 나고 아무리 밥을 먹여도 안 돼, 치료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할 수 없이 동물병원에 데려갔어요. 동물병원에서 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정밀 검사를 합시다. 사진을 찍어 나갔어요. 그런데 목에 뭐가 나옵니다. 목에 뭐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살 속에 뭐가 파고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살을 찍고 보니까 고무줄이 거기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릴 때 어린 아들이 이 개를 갖다가 좋아했는데 그 개 목에다가 고무줄을 매난 잊어버린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고무줄은 자꾸 탱탱 벌어지는데 개는 커가지고 고무줄이 쬐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못 먹고 그리고는 머리가 아파오고 머리가 붓고 죽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숨어있는 고무줄 때문입니다. 그걸 잘라주고 나니까 개가 다시 소성하고 밥을 먹고 회복됐다는 거예요.
숨은 죄가 기도가 안 되게 합니다. 병들게 합니다. 예배도 마음속에 미움을 안고 근심, 걱정, 염려. 예? 여러분 찬송도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왜냐? 숨은 죄가 있으니까. 가슴에 미움이라고 하는 숨은 고무줄은 우리를 영혼을 죽입니다. 오늘 미움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으면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했던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숨은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내고 십자가 보혈로 잘라내면 소승하는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도 기도도 예배도 활기찬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세상과 죄악과 마귀 권세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신앙,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어여시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신앙. 우리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여도 몸만 죽여요. 독재자들이요 몸만 죽여요. 로마 그 황제들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일 때 사자굴 속에 넣어도 화형을 시켜도 몸만 죽여요. 그러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빠뜨릴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삶. 조그마한 일이 생겨도요 너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에 내 탓이요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왜 우리들이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몸만 죽이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빠뜨릴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님이 다 세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도 주님 주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우성을 쳐도 주님 주무시는 거예요. 이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깨우세요. 주여 우리를 돌아보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이 일어나서 말씀하시면 바람과 파도는 즉시 잔잔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늘의 평화,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 구원의 뿔, 산성이 되어주는 거예요. 방패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을 만날 때 두려움이 없어요.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느냐 그러면서 물맷돌 떨니까 한 방에 죽어버린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지만 사람을 의지하지만 무기를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네가 모독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세상 권력 물질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힘을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 나의 산성 구원의 뿔 나의 힘의 능력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를 건지시는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의 대군을 끌고 왔어요. 히스기야가 벌벌 떨며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국내 대신 셈나 그리고 요야김 사랑하는 그 장로들 제사장들 다 모아놓고 이사야와 함께 연합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눈물로 기도하고 베옷을 입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하나님 내가 혹시 뭔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내가 이 땅을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싫은 죄악을 범했습니까? 모두가 눈물로 기도하고 그 다음날 가보니 그 성을 둘러섰던 18만 5천의 사내립 군대가 다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하여 손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대적을 물리쳐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재앙을 막아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죽을 병을 낫게 주었다고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한 명도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 오시는 날 마지막 나팔소리 울려 퍼질 때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손잡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잃어버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눈물의 기도가 바로 그 기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웠다는 것.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기도 응답받는 삶은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는 삶.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교회에 권세를 주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우리 믿는 자들이 말씀 받고 기도할 때 여러분,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이 쫓겨나며 병든 자가 일어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파킨슨병이 나음받고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 안전병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휠체어 타고 왔다가 일어나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국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멍어리가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벙어리가 입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가 사함받고 사도행전적인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나마이 같은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저는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흥은 주님의 손이 더할 때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베드로만 바울만 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주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거룩한 교회,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모든 마귀 권세가 떠나가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날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느냐,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2장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읽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와, 주님 세운 교회 하나님 살아계시다, 말씀이 있고 성령의 역사 일어나고, 쉽게 푸는 구약 성경 벌써 나는 안 보는데 어느 장로님이 32만 조회가 올라갔대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걸 본대요. 우리 주님 세운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 소문났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땅에 불의를 물리치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교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비전 7,300의 꿈을 이루고 주위에 잠자는 교회를 깨우며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대부흥의 내간에 불붙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적인 교회요, 신앙 고백적인 성도의 삶을 살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로마시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통 우리들은 일어나면 굿모닝 인사합니다. 하이 인사하지만 그들은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Caesar is my king 이렇게 합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은 Jesus Christ is my king 이렇게 고백. 바로 잡혀서 끌려갑니다. 바로 사형장에 끌려갑니다. 바로 그겁니다.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바로 끌려가서 사자굴에 끌려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 고백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짓에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두라 평원에 신상이 세워져서 느부갓네살 왕의 힘이 절대 권세를 갖고 있어도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아니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위에 하나님의 절대 권세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지조를 지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으로 세상의 만몬신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거짓과 마귀 권세를 이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리가 드러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돼지가요, 새우젓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어쩔 수 없이 새우젓 모르고 먹었다 돼지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돼지고기 먹을 때 새우젓하고 같이 먹는 게 그겁니다. 상극이니까. 소가 배를
배 먹으면 죽습니다. 아닌가 맞는가 집에 가서 소가 있으면 한번 먹여보세요. 죽습니다. 그래서 소는 배를 본능적으로 알고 배를 싫어합니다. 해삼 사올 때 지푸라기 해가지고 싸가지고 오면 집에 가면 다 녹아버려요. 해삼과 지푸라기는 쌍극입니다. 송충이가 석유를 싫어합니다. 송충이 위에 석유 몇 방울 떨어뜨리면 파닥파닥 거리다 그냥 죽어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물과 벌레의 상극이 있듯이 마귀가, 원수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진실이 드러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어두운 데 있던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가운데 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둠을 좋아하고 거짓을 좋아하고 은밀하게 숨은 걸 좋아하는 것을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거짓을 좋아하고 진실이 드러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의로운 편에 서서 진실하게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떳떳한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끝에는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십자가가 십자가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거짓입니다. 십자가로 끝나고 부활이 없는 예수님은 그냥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나 3일 만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속죄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가진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제3일에 하나님이 의로움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의로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2장에 이방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고 죽을 고생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기다리는 것은요, 폭동입니다. 동족들이 너 수고했다 할 줄 알았더니 교회 안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마저 그를 갖다가 비판합니다. 오갈 데가 없어요. 교회 밖에 있는 동족들은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 율법 지키지 마라 했다. 넌 모세를 배반했다. 성전 못 오겠다. 할례 받지 마라 했다. 넌 죽음 마땅해. 사람들이 수천 수만 급격히 몰려와서 바울을 찢어버리려고 합니다. 바울이 천부장의 손에 의해서 겨우 베스도 총독에게 넘어갑니다. 그때 바울이 내가 동족에게 오해를 받아, 내 사랑하는 동족에게 미움을 받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까지 미움을 받아 내 결백을 드러내야 된다. 그리고는 내가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호소합니다. 로마 이 사도행전 25장 11절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가지고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다가 성도들을 소송하지 말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런데 진작 바울은 로마 황제 최고의 대법관 로마 황제에다가 세상 법정에다가 내가 호소하노라. 그게 어필입니다. I appeal Caesa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왜 그랬을까? 근데 깊이 묵상하는 데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피해를 받더라도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로마 시민권자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야 돼. 교회 때문에 죄인이 교회 세웠다 하면 교회가 서지 않습니다. 다 떠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들에게 와서 사과하라. 로마 사람이 나를 죄도 정치 않고 매를 때렸지 않냐. 너희들 사과하라. 그들이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난 다음에 갔습니다. 무죄가 결박하게 나타나고 결백이 주장되어지고 깨끗해졌을 때 바울을 떠났습니다. 죄 뒤집어쓰고 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십자가뿐 아니라 의로우신 부활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부활의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십자가 졌을 뿐 아니라 부활하신 의로우신 주님이 이 종을 붙들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그 대법관 최고의 법정에, 세상 법정에 내가 어필한다 그랬어요. 고발한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이방인에 세워진 많은 교회가 내가 죄인이 되어버리면 그 교회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를 위해 내가 로마의 법정, 최고의 법정 황제에게 I appeal Caesar, 교회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분명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고 진실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종과 성도들과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 진실한 삶, 숨은 죄가 없는, 숨은 죄가 예수의 피로 처리되어지는 삶, 응답받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